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이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그 의미들이 우리 심령 속에 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주 백성들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인생을 살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보게 될 때에 참 내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고 돌아보면 참 내 인생 잘 살았구나. 보람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데 막상 삶을 이렇게 보면요, 고백할 때 보면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인생이 덫이 없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값지고 보람된 인생 되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 그 길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한 핵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축복에 대해서, 그 축복 누리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몰라 지금도 고통당하면서 시달리면서 운명사주팔자 속에 매여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핵이 흐르는 이 중심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주 이 지엽적인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말씀은 놓쳐버리게 되고요, 다른 방향으로 이걸 말씀 풀게 됩니다. 그래 되어지면 말씀을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을 가진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편파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미리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에 대한 답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그 답을 줄 때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 때 그 말씀이요, 정말 들려요.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문제 관점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에 또 집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내 현장과 맞지 않는 게 내게 탁 부딪힐 때 있어요. 그러면요, 말씀 잡으시면 됩니다. 말씀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현장에 일어난 그 문제를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하나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왜 불렀습니까?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 사는 삶 속에 왜 살게 하시느냐. 우리는 천국 가면 이 땅에서의 그 고생하는 것들을 안 하고 살 수도 있는데 오직 하나님을 위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이 하루를 주셔서 이런저런 질병과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시느냐. 왜 생명을 우리를 하루 더 연장시키시느냐. 여러분 그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나는 80까지 살아야 돼. 그런 분이 있겠지요. 나는 90까지 살아야 돼. 있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요, 진짜 고된 인생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네. 이런데요, 하나님 빨리 불러가셔요. 왜 저 사람은 좀 더 있으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왜 저를 빨리 불러가시지? 있거든요. 그 여러분 이유 오늘 딱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 뭐냐?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난 성공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지요. 빌 게이츠는요, 수십억을 기부하고 하잖아요. 좋아요. 또 어떤 연예인들은요, 달리기 합니다. 마라톤 해가지고 있어 거기서 버는 돈 가지고 이 아동 병원 짓고요, 이 불치병에 걸린 아이들 치료하는 데 쓰고요. 그 때문에 달려요. 참 값지지요. 인생 값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럴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값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값진 삶이 되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모든 축복을 말씀을 통해 이미 다 주셨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고 계세요. 그럼 뭐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 나 한 사람이 구원받아 이 비밀을 가지고 내 주변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시달리던 그런 문제, 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어요. 내가 가졌던 영적으로 고민하고 막 시달리고 했던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현장에 똑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내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두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값진 인생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값진 인생 되려면 오늘 말씀 들을 때요, 마침 우리 남시찰이 지금 노예 캠프 기간입니다. 그 캠프를 두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응답을 받아갈 거냐. 하나님, 나는 일한다고 이 교회에 캠프할 때 인도 받지 못하는데요, 내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현장에서 똑같은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응답 받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심령에게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정말입니다. 정확하게 답을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증거들을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받을 때 꼭 이런 두 가지 여러분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축복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생명을 또 연장시켜 두셨는데 그렇다면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 나는 전도 잘 못하는데 나는 이 복음도 잘 이해가 아직 덜 됐는데 그거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뭔지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부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가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이게 막 충격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래 안 들었던 게 아니라 못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들을 귀가 열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부터요 여러분 전도 캠프를 두고 여러분 말씀 오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있는 곳에서 이 응답 어떻게 받겠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사람의 발자취입니다. 언약의 사람의 발자취.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누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고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인생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걸어온 걸음인지 그냥 불신자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 일에 그냥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급급하게 막 바쁘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오늘 마지막 부르시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나는 참 하나님 은혜로 값지게 살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이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거 하나도 모르고 살았네.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그렇게 많이 주셨다 했는데 나는 하나도 모르고 왔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의 발자취 이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의 그 발자취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앞에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구원 사역과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들을 함께 하셨던 그 증거들을 가졌던 세대가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축복 속에 있었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묻었더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좀 확인하면서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 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 좁게는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그걸 보지만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거고요. 세 번째는요 지난주까지 봤던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이 종살이해야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해요. 무엇으로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졌지만 그걸로도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잡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수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노예에서 빠져나오길 원했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합니다. 그때 주셨던 약속이 이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필제사들에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거를 바로왕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안 들을 것이다. 내가 친 후에야 그 말을 듣게 될 거다. 미리 답을 다 줬어요. 여러분이 인생이 앞으로 궁금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들으면 여러분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을 모세에게 미리 답을 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못 빠져나오는데요.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바로왕은요, 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못 헤어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 가진 분들도 보면은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늦춰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그만큼 강해요. 세상에 그만큼 미혹하는 게 세고요. 얼마나 달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도 가능하면 완전히 타락이 되어지도록,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리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타락이라면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타락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는 것이 타락 중에 타락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어땠습니까?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조용하게 문화를 퍼뜨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딸들,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믿음 지켰던 사람이 노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만드시고 그 시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상의 달콤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모르도록, 영적인 놀라운 그 축복을 모르도록 내 육신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그게 급급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거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셔요. 정말 그거 주길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도 못 빠져나온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탁 노출이 돼가지고 그 사단의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불신이나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사단의 속임수에 쏘가가지고요, 자꾸 내 거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도 분쟁하고 자꾸 싸우고 걸고 넘어지고 이러지요. 그게 내중심이 돼서 그래요. 내중심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기다릴 수가 없어. 왜? 내가 빨리 처리해야 돼. 조금만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보면 하나님 하신 역사를 봐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뱀이 있는데 뱀꼬리 잡으라 한다고 뱀꼬리 잡습니까? 저 잡으면 당연히 물리는데 어떡하지? 근데 모세는 거기 순종해요. 순종했을 때 이 뱀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짚고 있었던 그 지팡이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붙잡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느냐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출애굽한 이후의 삶을 전부 불신앙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모세는요, 계속 그 말씀 따라 인도받음으로 어떤 환경 속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계속 응답 속에 갑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똑같은데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바로 애굽에
손에서 애굽에 잡혀서 또 바로왕에 잡혀서 못 벗어났던 이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안해주신 그 답을 가지고 피 바른 날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이 출애굽하기 전의 상태지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꾸 나 중심의 삶을 삽니다. 또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삶이 고돼요. 그러면서 사단에 장악되어 있다 보니까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가문의 대물림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거기서 해방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절대 안 된다는 거기에서 해방되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가문의 영적 대물림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시는 이 축복을 아는 자는요, 참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 조금만 여러분이 누리시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장 출애굽에서 나오니까 홍해가 있고요. 또 이 광야에 들어가니까 먹을 양식이 없고요. 마실 물이 없고요. 또 뭐 어디에는 가니까 또 마라라는 지역에는 또 이 물이 있는데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너무 써요. 못 마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아가기에 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역사해 가십니다. 이들이 물이 필요하니까 반석을 쳐서라도 물이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여러분 드릴로 바위 한번 뚫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때리는데 치는데 물이 솟아나요. 나무 지팡이가 센데 얼마나 세겠어요, 바위에. 하나님의 역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요, 홍해 사건 하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죽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언약의 사람. 여러분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이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먹고 살도록 했어요. 고기가 없다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은요, 어디에서 그런 많은 메추라기를 기르셨던지 저녁 때마다 이 메추라기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십니다. 그것도 광야 생활 40년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농사 짓는다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 첫 곡식 거둘 때까지 하나님 만나 내리세요. 왜? 그동안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볼 때에 몇 억이 가면 와 크다 이러죠. 하나님 보실 때 몇 억이나 수십억이나 몇 조나 몇 경이나 똑같아요. 몇 천 원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요,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요,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현장에 있고 성령 인도 받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 받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그 현장 하나님께서 열어갑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도 모르게 생명 살리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구 살리고 이 남구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계 복음화 그 축복 누리는 응답수에 안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요, 미전도 종족의 복음이 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많은 단체가 이 전도운동을 했습니까? 근데 실제적인 전도운동은요, 안 일어났어요. 많은 미전도 종족의 복음이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우리는 단순히 전도가 아니라 그 속에 제자를 세우고 이 말씀 운동이 지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요, 그게 정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향 맞춰 살잖아요.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세계 복음화하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적을 뭐를 잡느냐가 중요해요. 그 목적이 제대로 딱 잡혀지면 그 속에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어요. 원수가 나를 미워해도 쫓아와도 전혀 문제 안 돼요. 다윗은요, 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계속 여십니다. 오히려 나중에는요, 복수할 시간 기회까지도 딱 주세요. 상황이 그렇게 딱 되어져요, 환경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해칠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살려두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 당하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정말 하나님 우선시하세요. 그리고 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완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지혜도 주십니다. 이런 일 속에, 이런 문제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세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를 주세요. 그 인도 받으면요, 살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요. 또 26절에서 40절 이렇게 보면요, 뭐가 나오냐? 빌립 집사님이 성령 인도 받아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돼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 거기에 갔는데 그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요,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님의 걸음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누가 있어요? 안 갈래요. 그 광야에 누가 있다고 가요? 이러면 자기 중심이 되죠. 근데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가게 하는 그 인도를 따라서 가요. 생각은 들겠죠. 그 광야에서 누구 만나겠냐? 산에 누가 있겠냐? 생각은 들겠죠. 근데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갑니다. 광야로. 광야 가보니까 만남이 돼요. 만남이 되는데 그게 절묘한 만남이 돼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관리를 만나잖아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아주 고급 장교입니다. 고급 관리입니다. 고급 관리. 그 사람이
그것도 술에 타고 가다가 만남이 돼요. 만났는데 보니까 읽어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난당하는 부분을 딱 읽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만남이 될까요?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은요, 인도받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도받아 보면. 그래서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데요. 이게 전도 캠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걸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예비된 만남,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또 아니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 루디아 같은 그런 정말 한 지역을 살릴 제자, 이런 만남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맛보시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되는지 모릅니다. 이거 맛보시면 우리가 체질이 안 되어서 이런 맛보고도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 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정말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체질이 돼야 돼요.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한 생명 한 생명 정말 귀하게 보고 그 생명에게 복음 전하려는 그 간절한 심령이 체질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요, 지역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 멤버들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뭐 하십니까? 이 두 사람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는요, 5명을 딱 구성시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인도 받아 가는데 첫 간 곳이 무속 문화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섬이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는데 흑암은 꺾이고 총독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죠. 또 이 가다가 가려고 했던 곳이 막히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인 받고 갑니다. 거기가 빌립보였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 동네에 점술로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 바울이요 그 사람 만나서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그 영이 떠나가잖아요. 악령이 떠나가고 이 여자가 온전케 되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또요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에베소 지역에 복음 들고 들어간 바울의 걸음을 통해서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그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그 지역에요 우상숭배하는 문화가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마순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책들 가지고 오니까 불태우는데 5만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막 돌아온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역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종교적으로요 모든 종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종교 있습니까? 이 지역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종교 얘기해도 여기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두 종교는요 한 섹터들을 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의 영이 이 지역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서로 말하는데 서로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캠프를 두고 지금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이 지역에 종교 배경에 이단 배경의 역사는 이 흑암의 역사가 이 이단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도록, 그리고 정말 소통 안 되는 현장에 율법과 신비가 아니라 복음으로 된다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도록 계속 거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지역에 대한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 살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가나안 땅 정복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요 쉽게 보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영적 힘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정복해 갑니다.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어요. 이 지역에 종교 배경의 역사는 흑암의 영,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기에 수백 명이 모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복음의 결론 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 지역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초대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러냐?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걸 이 지역 살리는 어마어마한 그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가 광야를 지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갈렙과 함께 이제 그 지역들을 밟아가잖아요. 하나하나 정복해 갑니다. 어떤 지역은 싸우기가 힘든데 하나님 방법으로 이기고요. 또 이겼다고 이제 막 좀 방심하니까 좀 수가 적은 데는 그냥 몇 사람 보내야지 3,000명 보냈다가 완전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그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묻고요. 하나님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갔어요. 그때 그게 성이 정복이 됩니다. 이 지역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면 돼요. 성령의 인도 받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여러분처럼 복음을 사랑하고 여러분처럼 복음을 소중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찾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찾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 사람들 찾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걸 모르도록 악한 영이 막고 있어요. 그 결박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총 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지역의 흑암 세력 무너지도록 결박기도 하시고 그 자체가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 못 누리도록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복음과 전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가지고요, 그 일에 급급해지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여러분 삶에 매이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할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그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도록 권세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에 눈 뜨자마자 결박기도 하고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그 축복 가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흑암 세력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한 분 장로님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기도한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자신의 여정이 정말 이 언약의 여정 가는 그 축복의 기도, 정말 자기의 삶 속에 성경에 말씀하는 그 이정표를 가는 그 응답 누리는 그 기도한대요. 이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얼굴이 환해요. 말 바뀌었어요. 건강도 회복이 되어지고 많이. 여러분, 우리가 뭘로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밤에 막 꿈에 시달리다가 막 눈 뜨면 찝찝하잖아요, 하루가. 그때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하루를 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두고 또 기도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현장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거기에 몇 부족들을 기업마다 이 땅을 분별해 주니까 놔둔 부족들이 있어요. 그 부족들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영적 싸움 완전히 싸워야 됩니다.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 무너지도록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역사는 영적인 대물림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준비해 두시고 승리를 보장해 놓으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미리 약속하셨어요. 들어가게 하겠다. 데려가려고 한다. 네 밟는 땅 이미 너에게 줬다. 약속하셨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 지역 복음화, 이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그 심령들, 여러분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영적인 승리를 보장해 놨기 때문에 정말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며 인도받으면 여러분의 작은 그 걸음이요,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게 됩니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이 지역 살리는 축복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축복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돼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문제를 다 끝내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그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정이 그냥 고된 여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도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는 응답들을 누리게 되고 인생 마무리할 때예요. 후대에게 뭐 전달하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유아만 섬기겠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걸 했는 게 뭐예요? 31절 한번 더 봅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출애굽했던 그 사건 이 여호수아가 체험했지요. 갈렙이 체험했지요. 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체험했지요. 그리고 요단 건너고 여리고 이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하신 역사들을 또 봤지요.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뭘 예비해놨고 어떻게 역사해주고 그 비밀 가진 자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 언약이 이스라엘 전체에 확산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증거 가지는 날 이 지역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이 지역만 보다 보니까 앞산 쪽으로만 계속 봤어요. 보니까 남구 전체를 두고 이 조정욱 목사님하고 포럼하면서 보니까 건들바위도 있고요. 지역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꺾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이 지역에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그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응답 누리며 지역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